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신약 334면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매 순간순간이 돌아보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이지만 특별히 오늘은 한 해 전체를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2년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확진되었으면 어떻게 할까 조마조마하면서 가슴 졸여가면서 마스크를 쓰고 지금도 거리를 두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고 후유증이 염려가 되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전화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병원 119 구급차로 실려가셔서 치료받고 또 다행히 회복되어 집으로 돌아온 성도님들도 여럿 계셨어요. 직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줄고 월급이 감봉이 되고 퇴직한 경우도 있었고 손님이 오지 않으니 더 이상 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어 문을 닫아야 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새벽과 심야에 투잡을 하고 또 쓰리잡을 하면서 부업에 달려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견디고 걸어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가 힘든 한 해였지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변함없이 오늘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다 찬양을 했는데 함께 불렀던 주제 찬양 가사가 너무 지금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향기로운 봄철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크신 사랑 감사해.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떤 윤리나 도덕, 덕을 구하는 함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신 그 삶, 그 자체로 감사요, 믿음이요, 응답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바라세요. 믿습니까? 가치 있게 살아가기를 바라세요.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힘 있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이 바로 감사합니다. 어느 환자가 다음과 같은 기도를 투병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고,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으며,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하지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투병 환자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계십니까? 첫째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목적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란 글자는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를 썼는데, 감사는 고마움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마음일 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받은 사랑 잊지 않고 그 고마운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진정 감사하는 사람은 그 언행으로 감사에 대해 살해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부모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는 자녀가 더 예뻐 보이잖아요. 물론 자녀들이 다 예쁘죠. 다 예쁜데 엄마 고마워요, 아빠 감사해요, 지금까지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고생하시며 지금까지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녀 얼마나 이쁩니까? 직장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 직원이 나중에 보니 더 인정을 받더라고요. 죽은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무덤에 가보십시오. 그저 정막만 흐를 뿐이죠. 감사도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도 있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으면 감사를 못해요. 죽은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시인은 시편 104편에서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렸습니다. 또 다른 시편 8편에서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영광을 드높이면서 감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은 나의 환경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게 있는 것을 남들에 있는 것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큰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인류의 시조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서 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 안의 모든 걸 다 거저내어 주셨어요. 모자람 없이 다 주셨습니다. 단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하시려고 선악과 열매 하나만을 금하고 주질 않으셨어요. 그런데 내게 없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게 없는 것, 그 선악과 하나를 보고는 탐심을 품고 욕심을 품은 거예요. 그러자 마음 안에는 하나님과 비교하며 열등감이 찾아왔습니다. 나중에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가는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인본주의라는 이름의 그럴싸한 불순종의 죄가 그 마음 안에 꽈리를 튼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계도 감사하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감사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밤을 지새죠. 감사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도 감사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게 하시고 감사하는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인생을 들어 쓰셔서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신 일이 성경에서 쓰임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생전에 영국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답니다. 반딧불 밑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호롱불 빛을 주시고 호롱불 빛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는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성도님들, 살아있는 것 하나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것 하나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존재가
감사로 터져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인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할 줄 아는 인생, 그 인생이 신령한 인생이 믿음의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살기 위해 간절하게 외쳤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하신 것은 나병에서 다 나았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그 환부를 보여주고 나았음을 확인해 주어야 그제서야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모두가 그 나병에서 나음을 얻는, 깨끗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사람이 유대인들이 제일 무시하고 멸시하던,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였더니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그에게 주신 말씀이 다음과 같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왜 감사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감사를 찾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의 감사가 곧 그의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18절 중반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고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느 집사님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늘 고난이 많으셨습니다. 남편께서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집안이 난장판이 되는 거죠. 폭언이 또 폭력이 난무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까? 술에 취해 잠든 남편 머리맡에서 집사님께서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를 드리는데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감동을 하시니 지난주일 목사님 들려주신 주일 설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들어주신다고 했지. 순간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감사할 일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지만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순종을 한 거죠.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래도 과부 신세보다야 낫지 않나. 지금은 저 꼴이지만 언젠간 사람이 될 줄 모를 일이야. 고주망태가 되어도 집으로 찾아오는 것 보면 참 신통하다니까. 이런 감사, 저런 감사, 감사가 하나하나 떠올려지면서 잠든 남편 옆에서 웃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깨었어요. 눈을 떠서 보니 밤중에 혼자 앉아 웃고 있는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죠. 물었습니다. 이 여자가 실성을 했나? 왜 웃는 거야? 당신하고 사는 게 고마워서 그래요. 집사님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걸 하나하나 이야기하니 남편이 다 듣더니 대뜸한다는 이야기가, 그래, 나도 예수 믿어줄게. 아멘, 아멘. 10년을 기도해도 응답 없던 남편 단 한 번의 감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노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도 감사할 수가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시어머니도 감사할 수가 있고, 아파도 감사할 수 있고,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고, 자녀 때문에 눈물 나고 괴로운 일 만나도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감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우리 위에 피 흘리고 죽기까지 고난당하시면서도, 아무런 죄 없는 분이 그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내주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이라도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힘들어도 참고, 어려워도 참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감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일지라도 예수님만 의지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감사에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범사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범사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섭리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전도서 11장 5절 말씀해 보니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묘하게 행하시는 일, 그 모든 일 내가 믿는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하게 아무런 연관성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갑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은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못 봅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만사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만사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깊으십니다.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살다 감사함으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갑니다. 원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원망으로 인생 살다 원망하며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요, 지옥은 평생을 원망하며 남 탓하다가 들어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 어떤 일 만난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천국문이 활짝 열리고 행복의 열쇠가 활짝 열려서 범사로 감사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